이제 조금 있게 된 성탄절은 온 인류에게 주어진 참 좋은 소식,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러 2000년 전에 오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지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의 상황을 보면은 처음에는 복된 소식으로 전해지지 않다가 나중에 복된 소식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마리아 같은 경우 또 요셉 같은 경우 아이가 너희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구주가 태어날 것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었을 것입니다. 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여인에게 아이가 생긴다라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나아가 잘못하면 죽임까지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자기가 가까이 하지 않은 그 여인에게 내가 장가를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요셉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꺼림직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것들을 잘 참고 견딜 때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잘 설명해주고 이렇게 아이가 그들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성탄절 되면 이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만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항상 예수님 어머니가 같이 함께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마구간에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그래서 성탄절 되면 예수님과 함께 그들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이 어떤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태어난다라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슬픔을 넘어서 두려움과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이 분봉 왕이었던 헤롯에게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온다라는 그러한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 굉장히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기와 자기의 자녀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싶은데 새로운 왕이 나타나면 자기가 이렇게 내어 쫓김을 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이 땅에 오시는 것이 그에게는 부담스러웠고 두려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니 베들레헴에서 이 2살 이하의 모든 이렇게 남자아이는 다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진다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싫어합니다. 기독교 세력이 너무 커져가지고 기독교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그런다. 어떤 한 종교단체가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한다. 그래서 싫어합니다. 그래서 핍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것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좋은 일이 우리에게 생길 거다 이런 소망을 우리가 갖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봤듯이 이렇게 이 마리아나 요셉처럼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담스러운 일로 생각할 수 있고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주 자기한테 불행한 것 또 이렇게 좋지 않는 것으로 여겨서 거부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처럼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일을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좋은 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거부하는 경우도 우리에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는 한마디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그것들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됐던 것처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한테 기쁜 일이 생기면 좋겠다. 좋은 일이 많이 생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의 이 현실을 보면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슬픈 일이 많이 생기고 참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참 이렇게 내가 원치 않은 그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 처음에 기대하는 것은 내가 복을 많이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도리어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도 복이 더 임하지 않고 또 어쩌면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오늘 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인 것처럼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복된 소식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한테 우리 예수님은 구원함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 앞에 부분은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뒷부분만 기억합니다. 자유를 주신대.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오시면 내가 이렇게 다시 보게 된다, 건강해진다, 내가 부유하게 된다, 이런 생각만 합니다. 근데 한번 앞에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라는 거예요. 눈먼 자에게 눈을 다시 이렇게 보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주님이 이렇게 인용했던 이사야 61장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이 누구한테 전해진다고요? 가난한 자. 그러면 현 상태는, 또 지금까지의 나의 삶은 가난한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현재 슬픔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슬픔이 굉장히 많이 있는 사람한테 위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이 있는 사람에게 찬송하고 기쁨이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이 반전이 왜 가능할까? 어떻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슬프고 가난하고 막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한테 기쁨이 주어지는 것이지, 그냥 평범한 사람한테나 또 현재 기쁘고 잘 사는 사람한테 기쁨이 더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에 기쁨이 더해지고, 정말로 부유함에 부유함이 더해지고, 건강에 건강이 더해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닌 것이죠. 슬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의 이 현실은 기쁜 일보다는 슬픈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슬픈 일들이 계속 지금도 다가오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근데 그것이 왜 기쁜 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쳐온 슬픔을, 그것을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바꾸어 버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기쁨의 삶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고, 우리 성도의 삶은 슬픔이 왔을 때 그 슬픔을 우리가 참고 지내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삶을 앞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냥 누구에게나 그냥 이렇게 기쁜 삶이, 좋은 일들이
복이 막 임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조건이 있어요. 까다로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줬을 때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나 여러분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참 사랑합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셨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또 교인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을 그 직분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슬픈 일이 다가왔을 때 그 슬픈 일이 기쁜 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게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그걸 한번 우리 성경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에 거의 대부분의 일이 뭐냐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긴 게 아니에요. 기쁜 일이 생긴 게 아니에요. 나쁜 일이 생겼는데 그 나쁜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좋은 일로 바뀌는 내용들이 성경에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창세기부터 처음부터 물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지만 인류의 역사가 죄를 지으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참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을 건져주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긴 주셨어요. 형통하게 해주셨는데 그 형통하게 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처음에는 굉장한 슬픔과 고통에서 그것이 바뀌어서 기쁨이 되게 해주셨지 그냥 살고 있는데 그냥 복을 주는 일은 없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얼마 안 가서 기근이 일어난 거예요. 기근이. 거기서 잘 살고 싶은데 복 받고 싶은데 기근부터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근데 애굽에서 우리가 잘한 대로 내려갔는데 그 안에 사라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바로의 신하한테 눈에 띄어가지고 바로의 이렇게 여기만 신부로 이렇게 바로의 후궁으로 이렇게 왕궁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버립니다. 아브라함도 자기가 살고 싶어가지고 그를 자기의 이렇게 누이라라고 말한 거예요. 아내라라고 말 못한 거예요. 그랬다간 자기가 죽게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불행한 상황을 바꿔서 기쁨으로 바뀌어주시잖아요. 그 사라 때문에 그 바로의 집안에 재앙이 일어나게 하니까 이것이 사라 때문인 줄 알고 바로가 와가지고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내를 다시 데려가라. 그러면서 왕의 그 후궁으로 이렇게 오게 되면 옛날에는 여기 혼수품이 많이 오잖아요. 아브라함한테 이 혼수를 이렇게 자기의 옷 반주 알고 이 혼수를 많이 줬는데 보아와 낙타와 이런 것들을 많이 줬는데 그냥 혼수품까지 가지고 그냥 같이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면 아내만 데려가는 게 아니라 원래는 다시 이렇게 혼수품 반환해야 되잖아요. 결혼이 이렇게 하려다가 이렇게 결혼이 깨졌기 때문에. 근데 혼수품까지 다 가져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여기 물질이 막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물질이 생기게 한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움 가운데서 아내까지 빼앗길 수 있는 상황에서 아내를 다시 되찾고 다시 그것 때문에 또 다시 바로로부터 많은 재물을 이렇게 혼수품조로 많이 받아서 다시 돌아오게 한 거예요. 예. 이런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 주시는 방향이. 예. 또 예를 들면 또 얼마 있다가 이제 여기 소돔 땅에 이렇게 여기 연합군들이 이렇게 침공해가지고 자기 조카 롯이 거기 소돔 땅에 살다가 포로로 이렇게 잡혀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참 이렇게 아브라함한테는 그게 되게 슬픈 소식이죠. 자기의 유일한 여기 혈육이 다 잡혀갔으니까. 그럴 때 그가 자기 집에서 이렇게 기른 그런 이 군사를 데리고 아주 멀리 단까지 또 나중에 이렇게 다메섹까지 큰 먼 거리를 이렇게 밤새도록 가가지고 급습해서 그 강한 연합군을 이기고 다시 회복시키고 또 이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이름이 그걸로 인해서 아주 높아진 거예요. 주변에 있는 뭐 이렇게 이 왕들이 와가지고 그를 이렇게 이제 인정해 준 거예요. 그때서야 아브라함의 권위가 그 지역에 아주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우리를 이겼던 그 왕들을 가서 이겨가지고 다 다시 빼앗아 오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복을 주시는 그 과정이 그냥 복 주는 일은 절대 없어요. 이렇게 참 슬픈 일,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그것이 도리어 바뀌어서 기쁜 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면 우리가 다 복 받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데 그 앞 단계는 그러려면 참 고통과 슬픔이 오고 그 고통과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고 그것이 복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아야지 그냥 단지 그냥 기쁨만 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기쁨은 오지 않고 슬픔만 오고 안 좋은 일만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거기서 다 낭망해 버리는 거. 왜 믿었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좋은 일이 안 생기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기긴 생기는데 먼저는 안 좋은 일부터 생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안 믿는 사람에 비해서 우리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세상 사람 때문에 그렇고 세 번째로는 마귀 때문에 그래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를 볼 때 고쳐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를 갖다 수준을 확 높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어떤 분야에서 아주 이렇게 여기 높은 단계로 올라가려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운동 하나라도 한 등급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그를 갖다 이렇게 합숙시키고 막 어렵게 이렇게 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체력 단련 하나도 막 힘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징계와 연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징계와 연단 우리한테 처음에 다가온 느낌이 뭐예요? 고통이에요. 슬픔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수준 높게 정말로 온유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이렇게 참 멋진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은 다 원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연단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연단은 다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6절에도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를 가니까 징계를 하고 채찍질해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이렇게 말을 단련시켜서 아주 이 준마로 만들고 참 이렇게 유용하게 만들려고 막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것을 참고 지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연단 다음에는 그 연단이 뭘로 만든다고 우리를 순금처럼 정금처럼 만드는 거예요. 훈련받은 그러한 군인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훈련받은 말이 경기에 나가서 우승하듯이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좋은 일이 그냥 무슨 여기나 도깨비 방망이 딱 때리면 도깨비 방망이에서 보물 나와라고 하면 보물이 딱 나오고 좋은 성품을 가진 자가 나와라고 하면 좋은 성품이 딱 나오고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참 힘들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세상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잘 지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그러면
우리는 박해를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은 칭찬받는 게 아니라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아보려고 믿음을 강하게 가지면은 가질수록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해는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막 괴롭히니까 나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욕과 박해를 받고 또 우리에게 악한 말을 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 우리가 박해를 받으면 그것을 기쁘게 받아야 되는데 뭐 때문에요? 상 때문에 그렇다라. 하나님이 이 박해를 받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구나. 그 상이 뭘까요? 뭐 진짜 이 땅에서도 잘 되는 것이고 저 하늘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상급을 받아서 뭐 이렇게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는 것일 겁니다. 상은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상 그럼 좋은 거예요. 좋은 것이 그래서 임하는 거예요. 그냥 상이 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 사람들한테 박해를 받아야지 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박해를 받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힘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박해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이라는 게 참 특별해요. 세상에서 받는 상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경주를 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기면은 상을 주잖아요. 상대적으로 우월했을 때 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고 이렇게 다른 사람은 잘했을 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그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막 이 질타를 당하고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막 욕먹을 때 상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욕먹는 일을 앞으로 내가 받겠구나 사람들한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딱 예수님 믿고 나면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참 착하게 그들한테 대하고 믿음으로 대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겠구나. 나를 갖다 존중히 여겨 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도리어 반대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욕먹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욕을 먹으면서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왜? 이제 상 받게 됐구나 하면서 그래서 상이 임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저 하늘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칭찬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게 가장 안 좋은 그런 케이스인데 세 번째 케이스는 마귀가 또 우리에게 원수가 되어버려가지고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마귀에게 우리가 속해가지고 마귀한테 괴롭힘을 좀 당했어도 이렇게 원수 관계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제 마귀가 우리를 볼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뭔가 조금 뭔가 해보려고 그러면 자꾸 그걸 갖다가 좋은 일을 해보려고 그러면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마귀가 자꾸 우리를 갖다가 건드는 거예요. 특별히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자꾸 건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제가 이제 매일 하는 거 이제 새벽 기도 되면 이제 새벽 기도 준비하잖아요. 제가 새벽 기도를 이렇게 보통 이제 저녁밥 먹고 준비합니다. 저녁밥 먹고 이제 준비를 해야지 이제 다음 날 이제 새벽 기도 할 것을 갖다서 하면 간혹 또 뭐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새벽 기도 준비하기 전에 뭔가 내 마음에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이 생겨요. 마음이 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 이제 책상에 앉아서 새벽 기도 준비하는 게 힘들어요.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정돈시킨 다음에 해야 되니까 이게 막 어쨌든 1시간, 2시간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제 지금은 별로 안 그렇지만 이전에는 토요일 날만 되면은 뭔 일이 터지는 거예요. 자꾸. 이제 주일 날은 설교는 반드시 해야 되겠는데 토요일 날 준비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때마다 또 마귀가 또 나한테 또 시험하고 장난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내가 설교를 해야 될 설교자로 서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제가 올해 기도 제목에도 그렇게 바꿨어요. 어차피 매일 설교 준비를 하니까 설교 준비는 좀 빨리 해보자. 오전에 준비하자. 주일날 설교를 늦게 하지 말고 한 화요일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목요일날 좀 감을 좀 먼저 잡자. 그러면은 마귀가 시험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을 할 때는요, 좋은 일은 빨리 하셔야 돼요. 예. 저기 선점해야 돼요. 내가 선점해가지고 딱 거기다 저기 깃발을 딱 꽂으면 이 마귀가 이렇게 더 이상 이렇게 우리를 건들지 못하는데, 꽂을까 말까, 좀 이따 꽂지, 내일 하지, 이렇게 되니까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피곤한 이유가, 좋은 일은 뭐라고요? 빨리 해야 돼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생각하면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빨리 해야 돼요. 네. 근데 이걸 늦이 시간 끌면 마귀한테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귀한테 걸렸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또 마귀한테 걸려도 뭐 너무 뭐 이것 때문에 뭐 이렇게 괴로워할 필요 없어요. 아, 나의 약점이 이거였구나. 내 문제가 이거였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나의 이 문제점을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이 변화돼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약간의 고통을 주면서 알려주기 때문에 이걸 내가 통해서 이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아, 이제 바꿔야 되겠구나. 여기에 자꾸 걸려든다? 그러면 이것은 빨리 바꿔야 되는 문제구나 생각해서 마귀를 이용해서 나의 약점을 알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가 뭔가가 일이 저기 실패했을 때 실패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우리를 갖다가 자꾸 실패하게 만들어요. 네. 근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성공하는 그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사실은. 처음부터 우리가 마귀한테 시험에 들지 않으면 좋은데 어쩔 수 없이 마귀한테 한번 걸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건 이제 지나간 일이니까 이걸 바꾸면 마귀로부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험을 안 당하는 거예요. 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고 연단시키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고 마귀가 호시탐탐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시험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날부터 우리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이렇게 기쁘고 말 그대로 이 지상 낙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아유 그냥 풍지박살나고 고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생긴 바로 그것을 가지고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것을 대신해서 기쁨이 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기쁨이 오는 게 아니라는 것만 여러분 오늘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뚝 기쁨이 떨어지고 평화가 뚝 떨어지고 갑자기 좋은 일이 딱 생기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그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안 좋은 일이 지금 현재 나한테 있다라는 걸 빨리 깨닫고 그 안 좋은 일을 붙잡아야 돼요. 아, 나한테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걸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아픔을 하나님 나로 하여금 기쁨으로 바꾸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그 아픔을 붙잡으면서 우리 마음이 겸비해져야 되는 것이지, 아픔을 그냥 무시하고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꾸 그냥 긍정적으로 이렇게 높여버리는 거예요. 아, 지금은 어려워도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물론 지금 어려워서 좋은 일이 생기는데 지금 내가 당장 붙잡아야 되는 것은 현실이에요. 현실은 고통입니다. 현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막 혼돈이 오고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걸 갖다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한테는 기쁨이지, 지금도 예수님이 오신 것을 이렇게 기쁘게 안 받아들이고 성탄절 되면은 괜히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 많아요. 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막 난리치느냐. 우리가 또 이것을 갖다 우리가 이렇게 참 좋게 하려면 하나님이 나의 이 슬픔을 변해서 춤을 추게 하신다. 시편 30편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
우리가 그냥 춤을 추는 일은 없습니다. 슬픔이 변해서 춤을 추게 하시는. 그럴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지 않고 슬픔 없이 그냥 기쁨만 오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우리는 그냥 좋은 일만 계속 생기면 자기가 굉장히 믿음 좋은 줄 알아요. 굉장히 교만해지는, 영적으로 굉장히 무서운 사나운 그러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함께 이렇게 참 이렇게 그를 이렇게 더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여기 무서운 성도가 되기 쉬워요. 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만 좋은 일만 막 생기는데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내가 복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예수님 믿었으면 좋은 일만 생겨야지. 자기 착각이에요. 그건 마귀가 준 함정이에요. 그러다가 교만해져서 갑자기 멸망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은 갑자기 멸망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천천히 우리에게 고통을 주면서 그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참 이 세상에 살면서 참 우리는 아이러니합니다. 고통과 슬픔이 같이 오고 있고 또 어쩌면 이 슬픔이 우리한테 많아도 우리는 결국은 나는 기쁜 일만 있을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왜? 슬픈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참 슬픈 일이에요. 고통스러운 일이죠. 예수님도 고통스러운 일이죠. 우리도 그걸 볼 때 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죽어야지 살아나는 것이지 그냥 살아나는 일은 없잖아요. 기쁜 부활이라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죽어야지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픈 일이 먼저 오고 그것이 변해서 기쁨이 됩니다. 슬픔이라는 것이 없이 기쁨이 생기는 일은 절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종교는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다 그냥 이렇게 복을 빌면 그냥 자기의 신이 좋은 일만 생기게 해줄 거라고 하는데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성서적이지 않아요. 그건 절대 그런 일들이 없어요. 성경 보세요. 어디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다 기근 중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전쟁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병들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사람들과 관계에서 참 힘들었다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지 그냥 막 이렇게 형통하였더라 번성하였더라. 근데 그 말 나오면 그 뒤에 꼭 뭐가 나온지 알아요? 그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더라. 이게 바로 나와요. 바로 나와. 그냥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형통해요. 잘 돼요. 좋은 일만 막 생겨요. 근데 그것은 결코 마지막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슬픔이 변화해서 기쁨이 되게 해주시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하게 해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탄절에 기쁜 소식을 우리가 좀 이렇게 맞게 됐지만 그것이 다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의 헌신이고 참 하나님의 저기면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그런 기쁨일 것이고, 또 우리도 이 땅에서 이렇게 슬픈 일을 우리가 만나더라도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연단받고 또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겸비하게 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기쁘게 바꾸게 해주신다. 참 완전하고 온전하신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을 참 기쁜 일입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앞으로도 계속 기쁜 일이 많이 생기고 기쁜 소식이 들려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잘 되고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슬픈 일이 생기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참 원치 않는 일이 생기고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또 아버지 마귀가 우리를 자꾸 이렇게 삼키려고 우리를 괴롭히고 원치 아니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생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닥친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거기서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힘들어서 우리가 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 울었던 일이 기뻐하는 일로 바꾸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의 슬픔을 참고 견딜 수 있게 해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변하게 해주셔서 기쁨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